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공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저 자신을 한번 이렇게 쫙 돌아보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4가지의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4가지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했고요. 2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3번째는 기도 가운데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네 하고 대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는가를 또 생각했어요. 자, 한 가지 마지막은 나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나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각자 이 4가지의 질문 속에 여러분 각자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딱 닿던 거는 첫 번째와 2번째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3번째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4번째는 더 충격이었어요. 내 기도의 중심이 뭐였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중심을 갖고 했는지 아니면 중심이 없는 그냥 기도만 그냥 평상시에 기도만 하는 건지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마지막 질문의 대답은 거의 중심이 없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기도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야 돼요. 그 기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저의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기도 안에는 그분이 아니고 지금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나의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서 기도 속에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8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좀 감안돼 있지 않는가 싶어요. 처음에 제가 한 2주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게에서 일하시다 보면 어떤 그 인도 사람들이 와갖고 뭐 손금 봐주고 그러는 사람들 아시죠? 그런 분들 이렇게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다니면서 그분이 갑자기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쳐다봐요. 야, you happy man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항상 행복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you blessing man 그래. 너 축복받았대. 그래서 알아. 나 축복받았어. Thank you. 그랬어요. 그 이후에 말한 게 내가 좀 충격했어요. 저를 딱 보는 순간 그래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네?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특별히 뭐 목회자만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인 거예요. 너는 내가 딱 보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되네? 그러면서 요새 너 전보다 기도 조금 하지? 기도 양이 작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양이 전에보다는 작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너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그분의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됐어. 고마워.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기도에 양이 있다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이 있다고, 그릇이 있다고, 그것이 뭐 하늘의 아버지에게 전달돼야 된다고, 들려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나의 기도의 양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다가오는 거예요. 8장을 들어보면요, 다 읽어보면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경이로움과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달라야죠. 그죠? 우리는 전에는 그냥 보통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던, 하여튼 세례를 받았던, 일단 보통 사람과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성도, 그러니까 분별된 사람이에요.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분별되듯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거듭났지만 우리가 원죄라는 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죽은 똑같지만 우리는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달라져야겠죠? 말도, 행동도, 그 다음에 보는 것도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한테 하죠. 우리가 직접 하나요? 우리 영의 세계를 얼마나 안다고요? 얼마 못 알아요. 그냥 성경책에서 보고 영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바울이 이런 4차원 세계 갔다 오고 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뭐 이런 얘기만 들었지 보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런 것만 보았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경험은 없었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게 도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냥 정리가 안 된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잘 편집해 갖고 하나님께 샌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래도 다른 분들이 예 맞아요 그러든가 어떤 분은 그럴걸요? 정신 나갔나? 무슨 하나님의 아들 자녀는 진짜 예수님밖에 없는 이런 얘기 할 거죠?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증거자면 그 증거되시는 분은 우리가 항상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이용해요? 이용 잘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시죠? 성령님은 옆에서 나를 사용해, 나를 이용해, 응?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 들려요, 몰라요, 어디 계세요?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 속에서도 막 헤매고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길을 잃고 잠깐 순간적으로 멍했다가 정신 차려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하고 저만 경험했나? 그럴 때 있어요. 중심을 잃을 때가. 그럴 때 중심을 누가 잡아야 돼요? 성령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내 기도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을 잡아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전달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돕든지 성령님이 돕든지 누군가가 도와야 하나님의 기전을 때리겠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우리를 돕느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인 것인가. 우리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잘 통찰하고 잘 바라보십니까? 아니요. 100%는 아닐걸요? 한 70, 80%? 많이 보시는 분은 한 90% 보시겠죠. 그러면 그 10%는 어디서 찾을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거예요? 뭐 가까운 목사님이요? 가까운 친구요? 아니요. 그분보다 더 확실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배신을 안 때려요. 어디다 소문도 안 내요. 예? 하나 더 주면 더 줬지 빼앗아 가지는 않으세요. 인간들은 어떻죠?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소문이 한 10분도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거예요. 순식간에 아주 총알같이 요새는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1분 안에 벌써 다 날아가. 온 천지에 다 뿌리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잘못된 건 잘라버리시고 잘된 것, 그래서 모자른 건 보충하셔서 편집을 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잘 이렇게 감싸줘서 그 연약함을 좀 강한 부분으로 더 덧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왜 그러는데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하고 그냥 아니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기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에 기도했던 그 열정보다 곱빼기로 더 열정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돈이 필요하면, 예? 용돈이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 쳐다보면 돈이 나오던가요? 예? 아니잖아요. 입을 벌리던가 뭔가 행동을 해야 아버지 주머니에서 어머니 백에서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기도도 뭔가를 해야, 뭔가를 해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뭐 기도 같지 않는 기도하면 도와주시겠어요? 기도 안에 중심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안 돕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그 기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성령님이 돕고 싶은 힘이 생기지. 응? 아니 쓸데없는 이상한 거 뭐 하나님 요번에 차를 바꿔야 되는 어떻게 안 될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집을 좀 바꿔 안 되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 주기도문 외웠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맨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응? 그죠? 그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같이 이루어 주십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심에, 그 뜻이 중심에 있어야죠. 기도 중심에. 그건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성도님들의 아픈 분 있으면 그 아픈 문제를 붙들고 했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기도서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낫게 해주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분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뭔가 이루어서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한다면 아마 그분은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요? 금방 낫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 없는 기도. 그냥 입으로만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리서비스 같은 그러한 문구를 잘 표현된 인간 세상에서 잘 구사된 그거 막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한들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거기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본인이 있어요. 본인만이 있어요.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6절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이다. 증거되는 우리, 증거이신 그 증거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분이 성령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중심이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진짜 우리가 기억할 때 무엇인가를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영이 영을 안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또 기도를 붙들으셔서 우리를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성령님도 기도하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하나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 것보다 1+1이 2개가 되니까 더 크겠죠. 그죠? 우린 마켓에서 가도 1+1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면, 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셔서 성령님의 기도를 보태셔서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딱 놓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1+1, 2가 되고요. 그 2가 2+1으로 3개가 되고요.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 부러지겠죠. 많아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표현을 사용이 될까를 우리 찾아볼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성령님이 아이고 답답해라. 하나님, 이 친구 정말 답답하게 믿음 생활하고 답답하게 기도합니다. 탄식하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나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약하니까 불쌍해라. 어떻게 답답하지? 탄식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는 여러분 아시죠? 간이 저리도록 간절한 간이 저리도록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 간이 저리도록 막 그냥 애절하게 막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도 간이 저리도록 그냥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데 너무 부족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고쳐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계셔야 되겠습니까? 안 계셔야 되겠습니까?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꼭 성령님을 만드셔서 항상 나의 잘못 간 길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제 죄 가운데 원죄를 갖고 살면서 살지만 거죽은 죄 많은 몸, 육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얘기해. 그 새 사람, 새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중보의 기도. 정말 간구하는, 아주 그냥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결과는 뭘까요? 27절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죠? 근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죠? 그러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보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게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우리를 구하고 있어요. 이런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결과예요. 그 결과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여러분,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었어요. 그 들으신 마음은 곧 성령님도 아시죠? 그 성령님의 생각도 우리와 똑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잘 연약하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타까운 우리 기도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감찰하시는 분이 그 마음을 보니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고, 우리는 표현이 부족하고 성령님은 표현이 아주 풍부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죠. 사람의 마음의 뜻에 맞게 인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고 축복받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갈등 많습니다. 정말 갈등 많죠. 고민 많죠. 뭐 예수님 잘 믿는다고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근심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기도의 힘이고요, 말씀의 힘이고요, 네? 성령의 힘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쓰러져요. 정말 다 포기하죠. 삶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약한 자, 나약한 자거든요. 나약한 자거든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와 성령님과 중보기도 하면, 중보기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하죠.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개개인이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중보기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성령님의 기도의 결과는 중보기도다. 나와 함께하는, 항상 나와 함께하는 중보기도다. 그 중보기도를 느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는, 그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는 복 받은 거죠.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어떠신 분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복된 사역을 항상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